되어지니 염려 말고 믿고 살자.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모든 사실 어떠하게 낙심돼도 믿음으로 극복하면 결국에는 성공한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흑암굴을 믿음으로 뚫고 가면 멀지 않아 광명천지 우리에게 닥쳐온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교자씨의 믿음이면 산이라도 빼오다가 저 바다에 던지리니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아멘. 153장 찬송 4절까지 하겠습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수동하면 나동하고 수종하면 나종하네.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앞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수동하면 나동하고 수종하면 나종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수동하면 나동하고 수종하면 나종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없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자, 145장 찬송 2절까지 합시다. 145장 찬송 두날개 및 주날개미 내가 편히 고하네. 밤이 어둡고 큰 바람 부나 아버지께서 날 지킬 줄 아니 겁내지 않고 잘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토록 거하겠네. 주 날개미 나의 피란 꽃대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슬픈 맘 세상 못 이루할 때에 거기서 안위와 보고도다.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토록 거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 거하는 참 좋은 가지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래서 절로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끊어내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보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네가 예수를 내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런 이번에 15장 하면 딱 포도나무 비유 딱 이렇게 저절로 생각이 나도록 하세요. 자, 뭐요? 포도나무 비유. 예. 그래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제일 첫째가 뭐냐면 주님이 나를 택하여 존귀한 구원을 주셨다는 큰 구원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첫째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금 같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이번 추수감사절 앞에 증거하는 거는 우리가 감사절에 내가 가지로 주님께 붙어 있는 그런 주님께 택함을 입고 주님의 소속이 됐고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은혜에 우리는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복 있는 사람의 첫째 길을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 있다는 그거.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라는 거 16절에 나왔죠. 그죠? 그 다음 또 그게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시작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됐지만 지금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도의 같으면 그걸 감사하면서 오늘도 또 감사하고 살아가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요구하시고 그걸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 중에 이제 포도나무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는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서로 상호내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우리에게는 내 안에 3, 4절에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 상호내죠. 그게 나무 둥치에 가지가 붙어있는 이런 서로 상호내죠. 하나가.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하면서 뒤에 쭉 보면은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 했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 여기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켜 너희도 내 계명을 내 사랑 내 안에 거하리라. 여기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에 거하면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상호내조가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뭐를 많이 맺는다고 했죠?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7절에도 그렇게 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또 몇 절에 돼 있지? 16절에도 그럼 이거 너희로 와서 과실을 맺게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과실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한다. 자 16절 하반에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한다. 7절에도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했는데 7절에는 상호 내조하면은 그렇게 된다 하고 16절에는 뭐냐면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과실이 항상 있게 해가지고 과실을 맺고 항상 있게 하면은 주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받는 거 싫어요. 여러분 선물 받는 거 좋아요? 예? 예? 자, 구제 주는 게 좋아요. 선물 받는 게 구제 받는 게 좋아요. 선물 받는 게 좋아요. 예? 구제 받는 건 싫을 때도 있죠. 예? 구제 받는 건 좀 싫지요. 어떨 때는. 근데 너무 힘들면 구제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그럼 덜 좋은 건 선물 받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선물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죠? 자, 이건 알아야 될지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신하자 주세요.
선물 받는 것도 좋은 건 뭐야? 응? 예? 아, 그것도 그 안에 들어가지. 자기 믿음의 승리에서 받는 거, 그지? 응? 그죠? 승리해서 받는 거. 물론 그 선물 안에 그것도 들어있는데 좀 나눈다면은 우리 승리도 알고 보면 주님 준 선물입니다. 자, 믿음의 승리도 뭐죠?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 그래 우리는 받아서 사는 거예요. 자, 내가 뭘 만들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이라는 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복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자녀서 복이 있는 거는 또 주도록 되는데 자기가 받는 그걸 해야 이제 받게 되잖아, 그죠? 근데 받지 않으면 못 받잖아요. 우리 수도가 다 연결되는데 틀으면 물이 나오는데 안 틀으면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기도 스위치를 딱 키면 들어오는데 안 키니까 안 들어. 안 키고 왜 불이 안 오냐 하면 되겠어요? 틀지 않고 물이 안 나온다면 되겠냐고. 우리가 아는 거는 이렇게 수도 꼭지를 틀고 또 뭐지? 전기 들어서 스위치를 누르는 정도로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과거를 딱 보면은 내 하나의 생활을 딱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걸 받는 거야. 난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서 시대가 막 과학이 문명이 발전하다가 어떨 때는 훅 또 멸망하다가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딱 그 생각이 막 사람들의 생각이 나서 막 그걸 만든다. 근데 어느새 그게 다 했던 게 스스로 자기들이 어떡합니까? 전쟁이나 뭐로 멸해가 없어지게 만든다. 어떨 때는 하나님 직접 자연 노항수 같은 천재지변으로 그죠? 싹 없애게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인간이 말입니다. 아무리 뭐 좋은데 늙고 죽어야 되는데 다 죽어버리면 그 인간의 그 과학의 문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받는 거야.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상호 주님 안에 내가 뭐 주님 내 안에 가면은 뭐냐면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열매를 맺으면은 주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사람이 되고 또 상호 내주하면 7절에는 상호 내주만 해도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다 받게 된다고 또 여기 16절에는 열매를 맺으면은 또 뭐든지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성경에는 다른 면이 있어요. 또 뭐냐면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서 누가복음에 마태복음 8장 보자.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선 주 안에 가는 이름을 그냥 성경에 보면 저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로마 백부장이 그지 자기 종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와가지고 할 때 아이고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없어서 할 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그 종의 믿음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는 이 믿음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7장
50절에 보면은 누가 보면 계속 그거 나와. 7장 50절에 보면은 어떤 여자 누가 보면 7장 50절에는 어떤 여인이 죄인인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부어서 하는 그 여자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빼놓고 그 여자 내 믿음이 너를 바리새인은 아니 저 죄인인 여자가 저렇게 하는데 예수님 그걸 죄인인지를 모르냐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내 믿음이 그렇게 정말로 당신이 아니면 내가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여인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해 평안히 가라. 그런데 어떻게까지 했느냐 하니까 여기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것도 좋지만 많이 41절에 누가복음 7장 40절 그 여인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제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으니 적은 자는 적게 사랑.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가라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사함과 사랑을 연결해서 누가복음의 그 47장 47절에 말했어. 우리가 내가 주님을 내가 이 여인같이 다 들여 사랑하는가 보면은 내가 주님께 제사함을 많이 받은 걸 알 수 있어. 또 제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주님의 내 죄를 사해가지고 자기를 다 버리고 그래서 주님과 나와 끊어질 수 없는 내가 됐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제사함을 많이 받았지.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그 장벽 있잖아요. 그렇죠? 죄로 가려진 그게 뭡니까?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 주님의 그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그분의 내게 대한 사랑의 희생을 깨닫는 걸 아는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여인의 이걸 보고 제가 이것도 좀 한 청년 때 많이 생각해 봤어. 그래, 죄사함을 많이 받으면 주님 많이 사랑하게 되는구나. 또 주님의 사랑을 많이 하면 또 제사함을 또 받게 돼.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야. 그 죄에 그걸 해가지고. 그래서 보면 주님께 대한 구속에 대한 감사가 없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아직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다. 그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게 또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 7장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 평안해. 그걸 믿음이라고 또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자, 그러니까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가라 이렇게 했어요. 내 안에 가면 주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 안에 가게 되고 그러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지 원하는 대로 구한 거 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호내주. 근데 이거를 여기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쪽 내 주님 안에 가는 거 어떻게 하면 가느냐 하면 10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 내 사랑 안에 가면은 내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가는데 그 계명이 뭐냐니까 주님의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사랑하는 거. 이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지 남의 비유를 맞춰주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주님의 계명을 갖고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랑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사랑해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사랑하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부모 밑에 자식이 있는데 내가 그 부모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 자식의 잘하는 거는 그 부모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가 내게 잘한 자식은 더 좀 사랑스럽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 비율을 맞춰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또 못난 자녀들을 더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못난 자녀를 더 사랑해 준 부모를 더 대접하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갖고 우리가 더 세상에 못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강팍한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을 갖고 대해주면 누가 더 기뻐하겠죠? 주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그죠? 우리가 또 근데 그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 비유만 맞춰주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주님이 사랑하실 때 책망도 하시고 좋은 것도 주시고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자식을 키울 때도 그냥 비율 맞춰주니까 이게 세상을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도 하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까지 다 할 때 그게 상대방을 사랑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죠? 제가 우리 집사님들 비유 맞춰주기만 하면 사랑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 배경의 목사님은 뱀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님 때문에 사랑을 하다가 보면은 내가 그때 그 사람이 하는 게 우리 사람을 만나보면 뭐 부정한 게 많잖아요. 참 저러는데도 그 은혜를 뭐로 배반하고 또 고집대로 뭐라고 하고 그래 내가 저렇지 저런 나를 사랑했지 이래 하면 주님의 사랑에 더 감사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돼요. 자, 힘들게 하는 사람. 자, 그럼 그 사람 신비해야 되겠어요? 원망해야 되겠어요? 우리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저렇게 했구나. 그런데 주님 내가 저런 나를 사랑했구나. 이용렬 집사님 누구 원망할 때 주님이 내가 주님에게 저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이 무조건 미워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요. 성경에 보면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내가 저런 거울로 보기 위해서 비판하는 거 필요하겠죠. 저렇게 강파하구나 못났구나. 근데 성경에 우리 사람을 볼 때 남을 보면 그 눈에 저기 티를 보면 너 눈에 뭐 들보가 있는 줄 알라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보여주면 성경에 우리에게 거울로 줬다 했잖아요. 거울로.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 만약 이용렬 집사를 보고 뭐 저럴 때 내가 저렇게 무지하고 부족하구나. 그런 나를 주님이 이렇게 참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더 많이 깨닫습니다. 그거. 또 내가 어떤 분이 또 내를 잘해서 나를 기쁘게 합니다. 그래, 저렇게 하면 하나님 또 기뻐하시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니까. 두 가지를 봅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내가 그 어떤 성도가 잘하는 걸 보면 기쁩니다.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또 어떤 사람은 애를 먹입니다. 근데 내가 그래도 사랑하면 이런 나를 주님이 버리지 않고 계속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그 형제를 주님이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누구의 사랑을 깨닫고 누구 안에 더 가게 되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안에 가게 돼. 내가 이렇게 말 안 하면 사람들이 뭐냐면 주님 사랑 안에 가면은 주 안에 가한다. 그럼 그 주님 사랑 어떻게 했는데 이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들어놓고도요. 또 만나면 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밉다고 막 욕을 하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혹 빠져버리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 안 해요. 그래. 내가 내 자식들을 또 키우면서 그렇지. 그래. 내가 저런데 나를 사랑하고 계속 또 있구나. 또 하나는 잘하는 사람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전에 기쁘게 하나 저를 기쁘게 했구나. 이렇게 양면으로 구원의 유익을 다 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왜냐하면은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사람들이 원리만 말해 놓으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그 적용을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적용하고 살아보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을 봤을 때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네. 주님 그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죠? 너도 사랑. 그럼 주님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지? 내가 뭐 힘드니까 무조건 주세요 한다고 이렇게 줬나?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지? 이렇게 못된 나를 이렇게 사랑했네. 응? 그 못된 나. 그럼 못된 나를 어디서 합니까? 스스로 압니까? 다른 못된 어떤 사람을 봐서 합니까? 못된 사람을 봐서 알게 되죠. 남을 봐 자기를 알게 되잖아요. 그죠? 아, 나를 힘들게 한 자식들, 힘들게 하는 이웃들, 저런 난데 사랑해줬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알고, 그럼 점점 그분의 사랑에 대해 감사를 느끼고, 참음에 감사를 느끼니까 더 그분 안에 거하겠죠. 그죠? 그죠? 이런 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고, 이제 여기는 능력보다도 어떤 그분의 내게 대한 사랑의 그 감동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했지만 그분이 얼마나 더 크신 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은 약속을 꼭 지키고, 그죠? 내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실 분이고, 그죠? 이런 분은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그 여인이, 저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인인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있을 때 와서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기름을 붓고 눈물로 씻고 머리털로 씻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함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죄사함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죄사함 받아 기본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죄사함을 많이 받는 거는 주님과 나와의 그 장벽이 허물어져서 자기가 그만큼 부인되고 자기 세상에 부인돼서 또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주님만은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돼간다는 겁니다. 다른 거 바라볼 게 없어. 더 하나님밖에 없어. 이게 더 되어져 가는 게 뭐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많이 받은 거고 그게 결과적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그걸 또 다른 말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8장 48절에 가면 혈루증 여인이 있어요. 이건 마태복음에도 있죠. 그죠? 혈루증 여인 12년 그 여인에게도 주님이 뭐냐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혈루증 여인 알죠? 그까지 많은 사람들 스며 파고 들어와서 주님 옷가를 만졌는데 나았잖아요. 그죠? 그죠?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열문둥이가 있는데 우리를 고쳐달라니까 주님이 제사에 가서 보이라 하니까 보이러 가는 도중에 나와버렸어. 그죠? 근데 한 문둥이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 병 나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은 데 대한 감사를 하라고 온 그 문둥이를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병이 나은 문둥이 보고 이건 한 겁니다. 자, 그럴 때 그 구원을, 이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그 다음에 18장. 18장 42절에는 여기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는데 이거 보면 마가복음은 이런까지 소경 거지 바디메오 나는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그냥 소경이라는 바디메오가 안 나오지만 바디메오가 이렇게 한 걸 보고 내 믿음이 왜 그거 보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눌렀잖아요. 근데도 또 불렀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사람들의 그 제재를 이기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요 믿음 가지고 사람들이 막 억누르는데도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돼.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주님을 불었을 때 주님이 그걸 듣고 구원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주님께 딱 붙어야만 되겠다면 주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저는 이런 사람들 만나보고 이 믿음이 큰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힘들어하면서도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혼자서 고민을 하고 내가 왜 이래, 왜 몸이 이래, 왜 이래서 해결길도 없는데 남 원망하고 과거 요셉이가 만약에 형님들 원망만 하면 뭐 해결길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예? 이홍렬 집사님 요셉이가 애굽에 팔려가 종으로 팔려갔잖아. 원망하면 살 길이 있겠어? 그럴 때 누구만 바라봐야 되지? 옹녀가 무슨 일이 있어? 오늘 집사님들 때문에, 아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를 왜 안 도와주고, 오빠들이 왜 이러겠고, 우리 집사님들은 나를 어떻게 해주고, 이러면 해결길이 있겠어, 없겠어? 평생 원망하면 이 길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 하나님께, 그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길이 분명히 길이 딱 있잖아.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리고 이용녀는 저래라도 믿어서 저만큼 나오니까 저래 사는 거야, 지금. 제가 이래 보고 많이 느끼면, 저렇게 인간이 어려워질 때, 그나마 믿는 게 어떤 사람은 이만큼 큰 믿음이 되고, 큰 믿음. 네. 어떤 사람은 좀 작은 믿음. 그것대로 드는 거 보고, 어떤 믿음이 또 하나도 없고, 그치? 하나도 없고. 그걸 보고, 참, 그게 은혜다. 어떤 사람은 길도 없는데,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좀, 그래, 믿는 사람인데도, 교회들 예배를 드리다고 나온다면서도, 어떤 분들은 보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조상, 제일 원망 많이 하는 게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부모 원망하고 또 배우자 원망하고 남편 아내 원망하고 또 자식은 부모 원망하고 그죠? 제일 원망 많이 하는 게 그겁니다. 안 그럴까요? 제가 보면 그래요. 이인자 집사님도 과거 남편 원망도 해봤죠? 안 해봤어요? 예? 해봤지. 또 자식으로서 부모 원망 해봤어요?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별로 원망을 좀 하긴 거의 안 한 것 같은데도 한 기억은 있긴 있지. 예? 많이 있어. 그래 들어보니까 좀 적게, 전체적으로 좀 적게 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 저는 좀 감사한 게 내가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가지니까 부모 원망을 진짜 해본 일이 숫자가 세보면 딱 기억날 정도로밖에 안 해봤어. 왜? 항상 난 감사하게 요셉의 그것을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모든 순서가 있죠. 어려운 순서가 있을 때는 그 순서를 지나보니까 그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구나. 또 더 나가서 요셉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려고 그지?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이 또 넓게는 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이랬구나. 저는 또 이것도 생각해요. 나를 만드신 것이 우리 김영미랑 이인자랑 뭐 신하자, 이용녀 이 김소정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먼저 키우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제가 여러 가지 어려서부터 어려움이 있던 거는 나를 키워서 여러분들에게 종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한 거 맞아요, 틀려요? 예? 예? 넓게 그렇게도 보고 좁게는 내 육의 가족들 그죠? 육의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그랬고. 그러니까 오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첫 번째 평소 때는 놔둡시다. 우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믿으려 하는데 안 믿는 사람 그나마 그것도 좀 괜찮은 사람. 어떤 사람 믿는 것도 없어 무작정 원망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내가 그래 누구 보고 원망한다고 뭐 해결이 되겠어요? 내가 그러거든. 어떤 살 길을 모색해야 되잖아. 살 길을. 자, 바디메오가 말입니다. 내가 왜 나면서부터 소경이야. 하나님이 왜 이랬어?
우리 부모는 왜 나를 이래 놨어? 이래 하면 해결길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마침 예수님이 지나갔어. 근데 그 들었던 말씀이 있어. 다윗의 자손 여시여 나를 구원해 주소 하니까 이 사람 협조 그냥 막 눌러버리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협조 안 하니까 나 그만둬야 되겠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어떻게든지 주님은 다 안단 말이야.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 하니까 주님 듣고 또 불렀단 말이야. 근데 이제 벌써 저는 이 설교를 들을 때 근데 예수님이 바디메야 오라 하니까 사람들의 그래 억압받은 사람들이 싹 달려서 바디메야 빨리 가라 선생님 이렇게 주님이 불러버리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래. 막 나를 힘들게 하고 막 사람들이 주님이 역사가 딱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잠잠해지면서 이상하게 있잖아요. 싹 돌아서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보면. 분위기가 벌써 달라져. 하나님 만들어 놓으면. 그게 벌써 주 안에 있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벌써 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거기서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또 어떨 때는 이제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만 또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그 믿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것도 큰 믿음이고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주님이 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랑이 없고 능력만 있다면 무서운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근데 사랑하는 분인데 엄청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 있고 모든 주권한 능력이 있고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있는 이런 분이라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 저는 그래서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도 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이 믿음의 선물을 못 받았구나. 저렇게 어려운 건데 남만 원망하고 탓하고 그다음 그 하다가 안 되면 그다음 무슨 순서가 오는 줄 압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까지 낭망해 버립니다. 자기에 대해서 아무 소망이 없다고. 이제 그래서 남 원망하고 낙심하고 자기 낙심하고 자 원망도 힘이 있어야 원망하지. 힘이 없으면 원망도 못해. 이제는 원망도 못하고 자기 낙심 속에서 모든 게 자포자기야. 그러면 자 몸에 그 생리가 돌아가겠어 안 돌아가겠어? 예? 자포자기하면 몸의 생리가 돌아가야 안 돌아? 안 돌아가지 벌써 죽는 길을 또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남을 미워하는 데서 스트레스가 나서 힘든 게 있겠지만은 또 이게 낭망하면 낭망한 대로 또 생리적으로 또 병이 옵니다. 모든 게. 또 이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다 죽어가 있어. 하나님을 아는데도 그러는 거야. 아는데도. 안 믿어진다는 거야. 이런다고 또 되겠어요? 또 이러는 거야. 사람. 제가 이제 다 겪어봐서 아는 겁니다. 사람들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런다고 하나님 뭐 되겠어? 환경을 보세요. 뭐가 되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주권하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야. 누구도 안 됐는데 인간 통계를 보고 인간의 그것만 보지 하나님의 그 크심 역사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평소 때 안 해봤기 때문에. 그죠? 평소 때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딱 닥치면 잠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하지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이 연실을 주셨지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그 일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걸 의논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일을 해결하면 하나님이 뭘 나를 기뻐하시고 뭘 또 요구하시고 뭘 회개하라는지 그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문제 해결을 먼저 하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양육하시겠어? 내게 대한 게 뭐가 있는가를 알게 하려고 자기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자식 문제 갖고 흔들고 내 어떤 돈 문제 갖고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제일 귀한 걸 갖고 흔들어대야 그래도 그나마 주님께 나가지 않겠어. 그렇죠? 귀한 자식 문제. 제일 부모들이 자식 문제. 근데
이제 이 믿음이 좀 그 정도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오겠지, 그렇지? 근데 이제 믿음이 더한 사람은 아니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뭘 고치라고 하지? 뭘 주시려고 하지? 이제 이걸 찾는 사람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사람이야.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아, 아무개 집사 보니까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래도 하나님께 막 나온다. 그 정도 믿음이구나. 아, 그 집사는 그 문제보다도 이럴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나, 하나님 뭘 요구하시나, 이걸 찾으면 그 사람 믿음이 좀 큰 사람이야. 아시겠죠? 보니까 지가 하는 걸 보면 그 믿음의 정도가 다 드러난데도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해주면 되는데 안 믿어져요, 목사님. 또 이런 사람 또 그 정도의 믿음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게 될 리가 있겠어요. 인간의 통계를 보고 또 조건을 만들어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밖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은 또. 대부분은 보면, 자, 믿음이 먼저, 하나님 원하는 나를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조건적으로 된다, 안 된다를 찾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야. 그죠? 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조건을 안 되게 해버렸잖아. 그쵸? 그럼 조건을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기에 해줄 만한 사람이 돼야 조건을 되게 해주겠지. 안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라는 게 먼저잖아요.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여기 그 믿음의 사람들을 쭉 말하면서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환란 때는 다들 이제 평소 때부터 아무 일이 없을 때부터, 그래, 요거부터 이제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큰 어려움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져서 이제 평소로 가는 겁니다. 근데 평소로 가서 또 만들어져야 이게 또 환란 때 어떻게 되죠? 또 그런 사람들이 왔다. 왼발이 가면 오른발이 나가는 것 같이, 그죠? 이게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그렇게 평소에 안 합니다. 어떤 특별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왔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순서부터는 또 이제 요걸 가지고 평소 때 그렇게 살아갑니다. 평소 때 만들어진 걸 가지고 또 환란 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경건 연습이라고 배웠죠. 요번에 누가복음 6장에다 45절에 사람은 쌓은 선에서 6장 45절에 봐요. 누가복음 6장 45절. 자꾸 쌓은 선에서 그 마음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한 마음이 돼갖고 악을 낸다. 그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내가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누가 만들고 있어요? 이용렬 집사님. 자기를 누가 만들고 있어? 자기가 만들고 있지. 자기가 어떤 생각하는 거. 그죠? 자, 45절부터 봅시다. 45절부터. 선한 사람은 뭐야? 마음에 쌓은 선, 마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게 생각으로부터 해야 돼. 제일 많은 행동은 우리가 생각이 행동입니다. 자, 인간의 행위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행동. 몸이 움직이는 행동이에요? 생각이에요? 예? 생각은 하루 수백 번도 할 수 있지. 그지? 제일 인간이 많이 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생각을 잘해야 돼. 알겠지? 그 사람. 생각은 어디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와. 그럼 평소 때 마음을 만들어. 쌓은 선에서 마음에 쌓은 선, 마음에 쌓은 악. 오늘도 준 하나님 없이 하루하루 살면 마음에 벌써 뭐죠? 생각을 갖고 행동까지 하면 악을 쌓고 있는 악한 마음이 자꾸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선한 마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있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지, 이런 거 쌓은 선이야. 그죠? 마음에다가 선을 쌓고 뭐를 쌓아요? 악을 쌓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맞죠? 자, 그럼 거기서 뭐가 마음에다 선을 쌓은 사람은 선한 생각이 자꾸 나오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나오고, 마음에다가 악을 자꾸 쌓은 사람은 뭐가 나와요? 악한 게다.
오늘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느냐가 나를 만들고 있는 거야. 이용녀가 자꾸 어떤 동네 언니들이 좋다고 막 어느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하루 종일 그걸 만들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바뀔 때 세상에 대해 고독을 느끼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동안 왜? 계속 사람들 만나서 세상 만나서 그 악을 내 마음에 쌓았거든. 이 쌓은 걸 선을 쌓는 사람하고 돌아가면 그 세상과 연결되어 있던 게 끊어지니까 고독해지지 않겠어요? 고독해지겠죠? 그 고독을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이 더 좋아지는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면 좋은데 TV만 안 틀면 마음이 불안하고 재미가 없어. 그죠? 이용렬 씨는 지금 안 그렇죠? TV를 안 보니까 그렇지? 또 누구를 안 만나면 뭐라도 하소연 수다를 떨지 않으면 너무 재미가 없어서 못 살겠어.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은 찬송을 부르고 또 어떤 나가서 막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속도 썩고 이러는 게 더 좋아. 그지? 그런 사람. 오늘도 하루 평소 때 생활에 선을 쌓습시다. 마음에다가. 어디다가 또 잘못하면 뭐야? 마음에다가 뭘 쌓죠? 악을 쌓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면 위에 43, 44 갑시다. 40. 그래서 못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잠깐 마음에다가 자꾸 악을 쌓으면 무슨 나무가 돼요? 못된 나무는 뭘 맺어요? 못된 열매를 맺지, 그죠? 그다음 자꾸 선을 쌓으면은 무슨 나무가 좋은 나무가 돼갖고 뭐가 맺죠? 좋은 열매가 맺는 거야, 그죠? 지금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는 그동안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마음의대로 생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평소 때부터 생각을 자꾸 바꿔야 되겠죠. 근데 처음에 그게 쉽지가 않아, 그죠? 응? 쉽지가 않아. 그래 붙들고 고독이 참 힘든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만들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 그 세상 따라가면 그거 힘든 거다 죽는 거다 하네. 너 세상에 고통을 한번 크게 겪게 만들어야 돼. 겪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 우리가 매도 좀 맞고 고통도 당해서 사람이 돼. 그래서 저도 보니까 저도 사람이 다 목사님들부터 다 똑같아.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계속 목회를 생각보다 잘 되고 또 어떤 일들이 잘 되면 어느새 내가 교만해 갖고 있잖아요. 예? 지금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좀 가다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할 정도가 돼야 좀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목회자들이나. 또 보편적인 사람이 많이 당하는 자식이야. 자식이 뭐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엄청 교만해집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자식 클수록 콧대가 꺾어져 버렸어. 그 바람에. 그러니까 조금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우리 김성 지사님 우리 아들 딸 자랑하고 할 만하셨지? 어떤 좀 콧대가 좀 꺾어져야 되겠지. 사람들이 자식 때문에 콧대가 많이 꺾어진대. 다 대부분. 자식이 잘 되더라 엄청 교만해지는데, 응? 저도 똑같아, 저도. 그래,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고 귀하게 여기는 그거 갖고 나를 만드는 거예요. 다이어트 보세요.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고난이 많잖아요. 축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교만해지겠어요? 겸손해지겠어요? 교만해지겠지. 또 누구지? 바울 사도도 보니까 그 병이 있잖아. 그거 아니면 뭐라고 예수님 시쪽 말했잖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자기 겸손케 하려고 그 병을 줬다 했잖아. 그죠? 사람이라는 게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아무 고난이 없는 것만 있으면 잘할 수 있겠지. 김영민 사님 자기는 은혜를 많이 주면 은혜를 많이 받았기 나는 고난이 없어도 항상 겸손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이고, 옛날에 해봤겠지.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저도 생각을 해봤어. 고난이 치러가지고 내가 열심히 잘할 테니까, 겸손할 테니까. 근데 그게 말이지, 그게 되겠어요? 자,
고난이 있어야지 그만큼 어떻게 겸손해지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큰 은혜 받은 사람 다 고난이 다 있었어.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죠? 자고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가시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살아가는 사람 꼭 있어야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근데 하나도 얻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직 구원 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고 인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알아서 아이고 아무개 집사 참 좋은 분인데 어떤 어려움이 하나 있어. 그것도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정도로 있어야지 그분이 겸손하게 돼. 그것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나를 왜 그래 생각? 그게 없어야 좋지 왜 있어야 좋아요? 막 이렇게 어떨 때는 내가 알아도 이제 모르는 척해야지. 말을 십자가면 막 싫어요. 자, 모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고난의 가시가 꼭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받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더욱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겸손해가지고 주 안에 무서운 게 주 안에 거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잘라서 어떻게 버리고 또 뒤에 보면 불에 던져 사르기까지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버려지고 또 사람에게 밟힌다. 두 가지 단계를 말하고 있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은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귀하게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보다 사람이 귀하지만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하면 짐승보다도 가치가 없어. 시체 치우는 데만 돈이 많이 들어가. 짐승은 고깃값이라도 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49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존귀한 데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을 짐승보다 못하다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근데 이 가치를 잊고 살면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 되지만 가치 없이 살면은 소금같이 밖에 버려지고 밟히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려지고 불에 태워지는 것 같이 이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